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위급한 상황과 곤궁한 순간이 다가오므로 다른 사람에게 누구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내어놓게 됩니다. 한때 아이돌 그룹 중에 소원을 말해봐 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 그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선지자의 제자 중 죽음으로 인해 다가온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당하게 될 슬픈 이야기와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수넴 여인의 선행과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그에 얽힌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에서 선지자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 그가 죽자 그 가정에 남겨진 것은 빚과 삶의 곤궁함이었습니다. 빚 독촉과 함께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위협이 여인에게 다가온 시련과 아픔이었습니다. 이에 그 아내는 선지자를 찾아가 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는 실질적인 질문과 함께 즉각적인 응답을 실행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말에 여인은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약하고 불쌍한 자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의지할 때조차 없이 막연하게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이 마치 복합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비상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모범적인 과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연보로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고 사도행전에는 선행과 구제에 앞장선 과부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함께 애통해하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의 이야기나 사렙다 과부는 흉년이 들어 기근이 이어지는 중에 엘리야에게 도움을 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아내 역시 모범적인 과부라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엄청난 빚과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은 남편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고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엘리사는 하나하나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을 지고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그녀에게는 당장 끼니를 이을 양식에 대한 걱정보다도 먼저 채권자들에 의해 종으로 끌려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두 아들은 채권자의 종으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에는 종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곤경에 처한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들은 엘리사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고 물은 것은 엘리사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먼저 그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낫기를 원했던 병자는 고침을 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우리들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고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엘리사의 응답은 이제 구체적으로 가난한 과부에게 실행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부는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내민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의 부스러기를 남긴 것과 같이 아무리 적고 미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천한 지식과 재물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를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이 빌려온 그릇들에 끊이지 않는 기름을 따라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아간 과부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빌린 빚을 먼저 갚으라는 엘리에사의 권고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부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부채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으니 그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였고 이 말씀 속에는 수넴에 있는 한 부유한 여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간절히 청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간절히 권했습니다.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역시 사도 바울을 강권하였습니다.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수넴 여인은 경건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이 주의 종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종들에게 참다운 존경과 선대하는 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과 연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가 휴식을 취할 방을 만들기 위해 남편과 그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부부가 신앙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인색했던 나발은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자초한 케이스가 되었죠. 우리도 수냄 여인 부부처럼 신앙 안에서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신앙의 삶을 살 때 복된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푼 선대는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고 선지자를 위해 음식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의자와 책상뿐만 아니라 침대와 등잔까지도 준비해 두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쉼과 함께 연구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녀의 사려 깊은 친절은 그의 참된 신앙과 헌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랑과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그녀의 가정에 특별한 축복으로 보상하셨습니다.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로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받게 된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 그녀에게 자식이 없음을 듣고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수냄은 두 휴식처 또는 굴곡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것은 기름진 땅에 위치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었으며 다윗의 말년에 왕에게 시중을 들고 몸을 따뜻하게 보살피도록 데리고 온 아비삭이 바로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2024년 극단 대장부에서 공연한 뮤지컬 상속자에는 수냄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이런 기사가 올려져 있습니다. 남편은 늙고 나는 지쳤는데 어찌 내가 구한 적 없는 아들을 제게 주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내가 바란 적 없는 아들을 주시려나? 내 인생 고난은 고작 촛불, 주님은 나의 태양.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나의 거룩,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네.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수냄 여인은 원망 섞인 하소연을 토로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미처 알지 못했던 엘리사는 그 상황을 비로소 인지하고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먼저 사환에게 그의 지팡이를 들려보내며 그 아이의 몸에 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간 엘리사는 평소 자신이 휴식을 취하던 방에 놓인 아이를 살리는 행동을 실행합니다. 즉 누워있는 아이 위에 입과 눈과 손을 마주대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차츰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이 되살아나지 않자 집안에서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흔치 않은 이적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은 인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곤궁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